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전국의 교구장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이현 포스탄티노 주교님을 뵈러 이곳 마산 교구청에 찾아왔습니다. 교구장님이 되신 이후에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하고는 첫 번째 대담인데요. 어떤 말씀을 나눠주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구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와 갖는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예. 이 시간 저희도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미뤄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신자분들이 교구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드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건강은 요즘 어떠세요? 네, 요즘 한 달 반 전부터 이제 조금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사실 군에서 부상을 입고 나서 한 40년 고생을 했죠. 79년부터 병원 생활해서 허리도 한 5번 수술하고 목도 쇠가 4개나 박혀 있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들었는데 안 돼야 될 사람이 주교가 돼 가지고 고생을 하니까 신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래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나는 병고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아픈 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신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바람에 우리 신자들이 차츰차츰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시부님들이 또 저걸 믿고 따라가려고 하니 좀 불안하니까 막 없는 셈 치고 당신들끼리 열심히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하고 이래서 하나의 은사입니다. 이것도 고맙습니다. 오히려 주교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예, 그 착차식 하실 때 저희 네. 평화방송이 촬영한 그 비하인드 영상이 있었어요. 혹시 예, 보시는지? 예, 한 3일 후에 신부들이 보여줘서 그래요? 비로소 보았습니다. 네. 나도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셨구나. 나는 그때 그냥 멀리서 사진 찍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냥 좀 부끄러운 장면들이 재미있게 나왔대요. 고맙습니다. 그때가 벌써 2016년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6월에. 벌써 3년 정도 지나가게 되는데 예. 무척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예. 어떠셨어요? 좀 건강 때문에 많이 힘이 들고 또 뭐 정말 뭐 느닷없이 주교가 돼서 이 일을 맡아서 하려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참 최근에 와서 한 2년 수영을 열심히 하면서 한 달 반 전부터 이제 조금 살만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신자들 기도 덕분에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교구장직을 이렇게 수행하시면서 더 베스트, 그러니까 제일 기뻤거나 좋았던 점하고 반대로 조금 이런 건 좀 안 좋았다 이제 뽑으신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우선 생각하면은 신부 생활하면서는 막 본당 일이나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동료 시무님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더 깊이 이렇게 가져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서도 그게 어려웠어요. 근데 결국은 주교가 되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 동료 신부들을 어떻게든 자주 만나고 서로 살피고 애를 쓰는 그게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그게 제일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또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책임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외롭게 서 있는 그런 순간이 많으니까 나도 몰래 하나님께 정말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 직분이 조금 평소에 나보다 좀 영적으로
깊이 매달리게 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뭐 어려운 점이나 그런 거는 글쎄 아직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건강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주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실 거라고 늘 생각하니까요. 아마 힘든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행복한 일도 예. 많으실 거다라고 제가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도 이제 교구장님 되시고 나서 더 구석구석 신경 쓸 때도 많고 예. 또 안 가본 적 없는 곳이 이렇게 다 찾아다니고 오실 텐데 혹시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 마산교구를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 마산교구는 사실 66년도부터 부산교구에서 이제 새로 교구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2016년도에 주교가 됐으니까 주교 6월 달에 되자마자 10월 달에 우리 50주년을 했지요. 아, 네. 예, 그렇게 했고 우리 교구 전체의 모습은 경상남도 안에서 부산, 울산, 김해 빼고 나면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 전체가 한 5분의 4가 우리 영역이 네. 마산교구. 그러니까 얘기하자면은 오른쪽에 동쪽으로는 낙동강, 서쪽으로는 이 전라남도하고 전라도 우리 쪽에, 이 섬진강 요 사이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지리산이고 가야산이고 이렇게 남악을 떨어지는 옛날식으로 하면 가락국이죠. 가야. 네네. 12가야의 네. 영역이 딱 우리 마산교구입니다. 실제로. 이해가 우리는 정확하게 됩니다. 예, 해변가도 이쁘고 산도 위에 지리산과 가야산을 치고 참 좋습니다. 행복하지요, 우리가. 네. 예. 예. 맛있는 회도 있고 그래요? 지리산 나물도 있고 그러네요. 바다도 있고 이제 산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언제 오시면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공부를 해왔는데 마산교구는 마산지구, 창원지구, 그렇습니다. 진주지구, 거제지구로 그렇습니다. 나뉘어져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네, 있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이나 조선업 단지를 품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예.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조업 경기가 무척 안 좋아가지고 그 이제 제도가 교구민들도 많이 많이 힘들으셨을 것 힘들었죠. 같아요. 교구자님들도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텐데. 실제로 그 제도 같은 경우는 조선소가 그동안에 많이 침체해 있었기 때문에 교우들도 많이 떠나고 본당 시민들도 많이 힘들어했는데 조금씩 복구되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또 창원공단은 크게 가지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아직도 노동 전담 신부님이 없다는 게 조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는 제일 큰 문제로 지금 많은 노동자들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베트남 사람들 또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고 동티모르 사람들 그 외에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제일 신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그 문제를 맡은 신부님이 열심히 하면서 그분들이 자리를 편안하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 힘든 속에서도 또 다른 희망이 또 생기고 있네요. 우리도 옛날에 미국에 가서 그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미국에 좀 교포 사목을 해봐서 알지요. 네. 그 너무 본당을 얻어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막막함 그런 게 이분들한테도 똑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에집트에서 똑같은 생활을 했지 않느냐는 그 주제가 여기에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교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교구장님 사목교서가 평화와 용서였습니다. 그 구절 중에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면 평화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하셨었는데
지난 2019년 한 해를 총평해 보신다면요. 에, 참 어려운 얘기지요. 우리 교구의 현실이라는 건 또한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그 안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 메시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유일한 분단된 국가 안에서 오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 소용돌이 그 안에서 이념적으로 서로 흩어지고 누구는 평화를 강조하고 누구는 자유를 강조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평화라는 말, 자유라는 말이 박애라는 말과 함께 1789년 프랑스 혁명 때는 삼색기로서 자유, 평등, 박애 같이 얘기했던 건데 나중에 공산진영, 민주진영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마치 공산주의의 전유물이 평화인 양, 이쪽 정의인 양, 또 이쪽에는 자유는 이쪽에서 부르짖는 자기들 말인 양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나 누가 얘기했듯이 그렇습니다. 정의 없는 자유라는 것은 위선이고 또 자유가 없는 정의라는 것은 그건 정말 거짓이죠. 그런 표현이 있듯이 한쪽을 챙긴다는 것은 결국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문제들을 참 지금 우리 시점에서 우리 교구민들이 딱 이 자유다, 평화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은 의미로서 이 문제가 인간적으로만 어떤 정책적으로만 이렇게 가서는 우리 힘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더 잘하려고 하다가 악이 발생하잖아요. 결국 그리스도교의 진리인 십자가의 남을 위해서 그 정의와 그 자유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모습이 될 적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는 그런 의미를 많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한 해 너무 힘들었어요. 저 자신도. 지금도 신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은 마산교구 내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평협이라든가 아니면 꼬르실료도 그렇고 파티바 병원이 모두 50주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교구가 50주년을 지나고 조금 몇 년 지나니까 다들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태동됐으니까 이제 2009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교구 시작되고 한 2, 3년 후에 자리 잡으면서 그 기간이 50년의 기간이 이렇게 됐던 거죠. 주교님께서도 많이 바쁘셨겠어요. 여기저기 챙기시나요? 할 수 없이 가서 몇 마디 하고 얻어먹고 그랬죠. 애쓰였습니다. 예, 우리 평신도들 활동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렇게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산교구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구장님께서 이렇게 자랑을 참 교구민들 자랑스러워요.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뭐랄까 우리 교구의 평협 간부들이 일하는 거 보면은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어떻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뭐 정말 거꾸로 내 같으면은 이렇게 바쁘고 한데 뭐 꼭 쫓아 나오고 참 맡아 있는 일들을 모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 우리 사실상은 내가 며칠 전에도 멀리 외국에 있는 공부하는 신부들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른 건 열심히 각자 하지만 우리 특히 한국 신부들은 외국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우리 한국 천주교가 태동될 적에 그 평신도 드리고 시무님 드리고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걸 이어나왔는가 하는 그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했지만 그런 정신이 확실히 우리 천주교 안에는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순교자들이 살아왔던 치열하게 살아온 그 모습들이 우리 평신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늘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힘이 되고 은총입니다. 예, 지난 한 해 우리 마산교군에 여러 활동이 있었는데 이제 꼭 여쭤봐야 되겠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반석 청소년 축제였어요. 뭐 얘기를 들으니까 교군의 청소년들이 각기 다른 지구 본당을 순례한다고 들었는데 색다른 축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청소년 국장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반석 축제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조금 다가가야 하지 않고 아이들이 무슨 행사 위주보다는 어떻게 해야 자기들끼리 한 본당에서 아이들이 숫자도 많이 작아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조금 어색한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아지니까 조금 더 시너지 효과랄까 이런 게 생기는 걸 보고 조금은 다르게 이렇게 순례하는 것처럼 각 지구에서 마음을 써가지고 이 본당에서 받아주고 이렇게 부모들도 챙기고 그러는 과정을 하면서 점점 좋아졌어요. 마지막에 나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그래서 방금도 우리 청소년 국장을 만나고 했는데 청년들하고의 문제도 이제 다음 주에 청년들하고도 1박 2일을 같이 쭉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나하고 같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정말 희망을 못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같이 그 얘기를 들어보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일종의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지금은 뭐를 행사 위주 그것보다는 정말 조금 더 그 아이들 마음속으로 좀 우리가 들으려고 들어가야 되는 그게 정말 진정성 있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반석 축제가 그렇게 잘 끝나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교구장님이 그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예,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 3년 전에 그 착자식에서 어린 시절을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예. 중고등학생 시절 때 뭐 흡연도 하고 결석도 하고 가출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숱한 방황을 했었다 언급하셨었는데 아마도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교구장님의 시선도 또 조금은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 사목이나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저는 그 교육이랄까 자녀 교육이랄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고 할 적에 암탉이 딱 품어주잖아요. 따뜻하게 체온으로 품어주는 그게 안에서 깨고 나오는 힘을 만드는 원동력이잖아요. 나는 교육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education이라 그러잖아요. 교육 영어로 X 두 차례 끄집어낸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집은 원래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좋은 자질을 누가 따뜻하게 암탉처럼 품어서 나오게 해주는 그 힘이 교육이니까 따지고 보면 부모님의 정신세계를 먹고 아이들이 크는 거지 부모님이 돈 줘서 키우고 옷 입어서 키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이들은 부모의 정신세계를
닮아가는 거고, 지금 아이들이 문제가 많다 하는 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어른들한테 우리의 정신세계를 먹고 저렇게 자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아무런 게 없어요, 실제로. 우리 정신대로 키운 거죠. 말은 올바르게 한다고 하지만은 말 저 밑에는 전부 탐하는 세계, 지배하고 싶은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예민해요.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운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큰 거 아닙니까? 교육은 그대로 정신세계를 담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실 어린 시절에 너무 자유스럽게 크고 너무 편하게 컸지만 중간에 제가 그렇게 사춘기를 아주 힘들게 보내게 된 이유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국민학교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이 나를 마산중학교, 이게는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경남중학교나 부산중학교에 토업을 하라고, 그래 걸로 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콧대가 높으신 분이라서 이제 네. 그 코가 끼가 우리 아버지 기분에, 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해도 막. 그럼 나는 그냥 갔는데 떨어졌어요. 내가 토업이 아니고. 수학 시험을 치는데 갑자기 문제가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5문제 다. 그럼 읽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25개 틀렸죠. 빵점. 그래서 갑자기 나도 왜 그래 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밖에 나와서는 다 풀어서 만점이라고 아버지가 올라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우리 아들 1등이라고. 내 보니까 빵점이잖아요, 수학이. 그게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그래서 내가 내 삶이 막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공부 안 하고 주로 담배나 피우고 막 집 나가고 그런 일을 너무 오래 했던. 근데 부모님이 그 내 자존심 꺾인 걸 그래도 뭐 퉁칠 수 있는데 오래 그걸 마음 아파하고 기다려줬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무사히 이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난 늘 감사해요. 한번 꼬꾸라지고 그런 모진 삶을 했지만 참 어려웠죠. 한 6년을 중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살았어요. 무기징역 2번, 정학 2번 먹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 돌아오기까지 참 어려웠고, 또 다행히 참 그런 삶이 극적으로 내가 정말 이런 삶에서 뭔가 벗어나야 하겠다고 마음먹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후에 이런 신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확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고도 신학교 가서도 어려웠죠. 만 12년 만에 졸업했으니까요. 허리도 많이 수술하고 뭐 군대 생활도 하면서.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오래 신학 생활을 했던 것도 참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철이 워낙 안 난 사람이라서 몸에 쇠를 많이 박아가지고 철이 나게 만드는. 저는 감사해요. 지금 와서 오래오래 아프고 이 때문에 내가 힘이 들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뭐랄까 교만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끄럽고 미안함을 내가 가지고 있죠. 잘 안 되는 사람, 항상 뭔가 부족하고 잘 안 되고 부끄럽고 내면의 내 모습을 숨길 수 없는, 그게 하나님 앞에 딱 맞닿아 있게 하는 근본 원인이 이런 여러 가지였던 게 지금 와서는 참 고마워요. 예,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주교회 안에서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본이 점점 제일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취급되고 힘을 얻는 것도 보이고 정의와 평화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은 점점 설 자리가 잃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뭐가 중요한지 이 안에서 교회의 역할은 뭘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도 정의평화위원장을 뭐 갑자기 우연찮게 나는 원래 건강이 안 좋아서 복음화위원장을 맡았다가 한 1년 반 만에 주교회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내 이 건강으로는 너무 무리라서 좀 작은 걸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걸 주겠다고 하셨는데 뭐 좀 잘못됐어요. 그걸 원래 맡게 된 주교님이 도저히 그게 자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 내가 그 주교님 바로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죄로 내 팔을 잡고 그 호소를 하길래 내가 잡혀서 갑자기 맡게 됐어요. 맡아서 여러 가지 나도 뭐 밑에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훌륭하세요. 정의평화위원회, 주교의 정의평화위원회 밑에 정의평화위원회도 있고 노동소위원회도 있고 사형폐지위원회도 있고 근데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참 뭐 간사수님들도 훌륭하시고 나는 그저 뭐 만들어주면 뭐 이렇게 하는 위주로만 했지 이렇게 마음을 쓰지 못했지만 그래도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뜨겁게 내한테 오더라고요. 한국 안에서 이런 문제는 나 참 이런 문제가 정의 평화 문제 혹은 노동 문제 혹은 사형 폐지 문제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 안에서는 정치적인 문제하고 너무 이래 얽매여 있어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나는 이걸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문제하고 좀 떠나서 조금은 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냈던 정의평화위원장으로서 꼭 해야 되는 게 5월 되면 노동절 담화문을 발표해야 되고 또 가을에는 12월 다음 주에 나올 인권주일 또 담화문 그 글 쓰는 게 나한테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냥 밑에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것만큼은 내가 고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쓰려고 막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 일주일씩 내가 별로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정말 고민하면서 그래 그 뒤에 입원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도 글을 하나 그 주제에 대해서 쓴다는 게 그게 얼마나 내가 그 앞에 적당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 문제를 놓고 나도 대결을 해야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맞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한국의 실제적인 정의 문제, 뭐 평화 문제, 노동 문제란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그리스도교적인 의미에서 이걸 또 그리스도교적이라는 것은 최고의 인간적인 것도 하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 속에 인간의 정의 평화의 본질이 있는 건데 자꾸만 다른 데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조금 더 의미를 불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모르겠어요. 늘 힘들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이 더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었죠. 네. 그때 주교님께서는 담화를 통해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셨고 또 올바른 정의와 사랑의 길로 되찾아야 한다 하고 촉구를 하셨습니다. 2020년 정의 평화와 관련해서
우리 신자들이 마음속에 특별히 새겨둬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8월 달에 양쪽에서 다 같이 우리 한국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도 나왔고, 똑같이 일본 천주교회 주교회의 산하 정의평화위원장님이 북해도 말하자면 주교님이십니다. 전체 가츠야라는 주교님이 참 잘 쓰셨어요. 그 글이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두 개가 나왔는데 사실 이 글은 내가 미국에 그 당시에 우리 마산교구 7개 본당을 방문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쓰지는 않았고 노동 쪽에 가장 오랫동안 하셨던 서울교구의 박신부님께서 밑바탕을 만들어 주셔서 참 잘 쓰셨죠. 정말 정확하게. 나 그것도 참 좋았지만 일본 주교님의 글도 명문이셨어요. 그것도 역시 일본의 예수의 시무님 한 분이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 건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일본 사람이면서도 우리의 그걸 그대로 잘 보고 우리 입장을 잘 하면서, 그래서 양쪽 다 나는 참 양심적인 표현이었다. 지금 뭐 서로 극우들이 우리 쪽에도 극우, 저쪽에서도 극우가 막 그냥 해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문제는 무엇이고 더 극적인 본질은 그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서로 양쪽에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일본대로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참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참 고마웠습니다. 일본 주교님께도. 그 뒤에 그 가츠야 주교님께서 민족화해위원회, 그러니까 의정부 교구 주교님 이기현 주교님께서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자꾸 더 어려워지고 곤두박질 치니까 우리 천주교 그래도 가츠야 주교님을 모셔서 한일 간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시 좀 복원시키고 해야 할 것인가, 얼마 전에 그런 세미나를 했고 참 좋은 결과들도 이렇게 내놓고, 지금 분위기는 아직까지 또 우리 정부도 뭐 지소미아 문제로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한일 주교님들의 교류가 계속 있어 오니까 조금씩 진실한 면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교구청 이전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계획대로라면 이제 올해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이면 이제 가을이면 창원에 네. 새 교구청이 완성될 거라는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큰일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뭐 우선 그게 이제 조금 지연됐습니다. 네. 이번 그러니까 저번 대림 일주에 우리 신자들에게 처음으로 제가 교구보의 앞에 교우분들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네. 편안하게 글을 하나 적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지금부터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각 가정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새로 교구청 이전하는데 우리가 봉헌을 할 수 있겠는지 많이 모두 고민하고 애를 써달라. 그래서 3월 1일 날 사순 첫 주일 날 모두 각 본당에서 약정서를 한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 앞에 이제 쭉 글을 적어서 내가 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도 적혀 있듯이 지금 이제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가 아마 2월, 3월까지 걸릴 겁니다. 그럼 봄부터 이제 뭐 이렇게 시공자가 선정되고 하면
아마 6월쯤부터 네. 본공사가 들어가고 내년 가을에는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장소는 창원시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마산교구의 딱 중간쯤 됩니다. 네. 마산에서 진주 가는, 또 마산에서 고성 내려가는 중간 옛날 군대 병원, 통합병원이 있던 네. 자리입니다. 한 4만 평인데 전임 주교님이 사놓았던 좋은 땅입니다. 아주 나지막한 산과 참 잘 우거진 숲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마 짓게 될 겁니다. 한 15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처음에 뭐 건물만 150억이라 해서 아이고 그건 좀 줄이자. 그래서 건물만 110억 정도로 이렇게 하고 다른 부대 다 합해서 우선 주교 뭐 방부터 좀 줄이자. 보니까 너무 크다. 아, 그러셨어요? 뭐 그렇게 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 방도 한 2평석 줄이고 그러니까 조금 줄여져서 한 40억을 깎았어요. 110억 정도로서 그래서 하여튼 작은 규모, 큰 규모는 아무 소용, 딱 정말 필요한 거. 그리고 우리 마산교구 딱 중간이라서 각 본당에서 딱 3, 40분이면 아무리 멀어도 와요. 정말 좋겠어요. 예. 그래서 뭐 본당에서 큰 뭐 본당의 날 소풍을 그것도 다 와서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우선 교구청만 짓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뭐 그런 걸 조금씩 더 이제 지어 나갈 것은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우선은 그것만 하기로. 그래서 뭐 근데 저는 모두 다 그렇게 물어봐요. 아이고 이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거라고 너무 걱정이 많겠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좀 걱정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어. 무슨 내가 담대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뭐랄까 저한테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랜 중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암암하게 살아와도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였고 오랜 전부터 우리 교구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걸 옮기는 거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해주시겠나 그런 어떤 턱 믿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나는 별 걱정이 안 돼요. 신자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 같지만은 반드시 해줄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에는 본당마다 할당을 하잖아요. 돈을 얼마 딱딱 정해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당하지 않고 그냥 자유스럽게 신자분들이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달라고 본당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좀 편안한 구조로 나가기로 했어요. 될 겁니다. 예. 예, 올해는 무엇보다 이렇게 교구청 건립 추진하는 게 가장 큰 일이실 텐데 그 밖에 2020년도에 마산교구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뭐 어떻게 외형적으로 보면 짓는 이 신청사 짓는 거겠지만 저는 그게 대해서는 아마 지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더 중요한 일은 그 청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결국은. 우리 전체를 위해서 그 건축물을 하는 거지. 우리 그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뭐 성당, 교회 할 때 꼭 그 뭐 지을 때 어디 가서 돈을 얻기 위해서 성전 건립, 그때는 또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 어떻든 집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은 건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건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 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날 내가 생각할 적에 이 대한민국이 급변하게 변해 나오는 정말 막 자본주의 끝으로 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교회가
그런 어떤 지배욕이나 권력욕보다는 정말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의 원래의 자비의 모습, 서로 아파하고 위로해주는 이 모습으로 교회가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 신부님들이 그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가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신부들이 시노드라는 어려운 이름 붙이지 말고 그렇게 형식을 갖추면 복잡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한 달에 한 번 모이든지 안 그러면 한 3박 4일로 모이든지 해서 우리 현주소를 지금 신자들과 신부와 신자가의 관의 문제 이걸 주제로 하나 삼고 그런 것들 얼마든지 그 안에서 신부의 자기 삶에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런 문제도 나는 은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런 정말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부의 원래 사제의 정체성 거룩한 것을 주는 사람 사체르도스 거룩한 것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신부님들이 그런 어떤 시간을 가지고 그 건축에 맞는 우리 신부들의 본래의 모습을 좀 구현하고 싶은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오늘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상 교구민들 그리고 전국의 시청자들께 따뜻한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새해가 왔습니다. 새로운 해니까 정말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한 해가 만만찮게 우리에게 남아있고 해결해 하지 못한 이들도 많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딱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주는 이 힘 때문에 웬만한 것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예수님께서도 늘 새벽에 홀로 나가셔서 동틀녘에 아버지께 엎드려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잊지 말고 우리 각 신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께서 아버지께 동절히 기도하셨던 그 마음으로 이 힘든 대한민국의 구조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마음속에 각자 지니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한 해를 잘 이겨나갑시다. 고맙습니다. 교우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또 교우민들과 함께 주님 은총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 방송에도 큰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